오늘은 요한복음 3장 거듭남, 즉 중생이란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는데 니고데모가 3번 물어보고 예수님이 3번 대답을 하십니다. 니고데모, 그러니까 그 횟수가 지날수록 니고데모의 질문은 짧아지고 예수님의 대답은 길어집니다. 자, 여기는 이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도 포함되어 있죠. 자,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좀 싫어했던 이제 그런 분파인데, 유대인들의 분파인데, 원래는 굉장히 이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공부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히브리어 파라시가 구별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구별하다, 뭐 명확히 분별하다, 분명히 말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구별하다, 분별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좀 구별된 사람, 속된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의 말씀들을,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잘 분별해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제 자기들을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이 니고데모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니고는 이제 니케, 데모는 데모스거든요. 데모스는 우리도 데모 하잖아요. 이렇게. 데모스는 민중이란 뜻이고, 니케는 승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중의 승리, 이런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뭔가 좀 학식 있고, 좀 세련된 사람이란 걸 엿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혹은 관원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좀 우두머리 뭐 격의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도 소속된 이제 그런 말하자면 최고 의회에 소속된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밤에 예수께 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빠서 밤에 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제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바빴을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시간을 밤에 내서 찾아왔다.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를 사람들한테 들키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과 그 사내들인 최고 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자체를 눈에 띄기 싫어서 밤에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당시의 랍비들의 대화는 주로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화식의 질문이죠. 그래서 관습에 따라서 밤에 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밤이라고 하는 자체가 뭔가 좀 어두움이다. 빛과 어두움을 대조해서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직 어두움에 있었다. 그래서 밤이라는 장치를 이제 문학적인 장치를 이렇게 돋보이게 했다. 뭐 이렇게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는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다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바빠서 밤에 왔겠죠. 이르되 랍비여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호칭합니다. 랍비라고 하는 거는 잘 알죠. 랍비라고 하기도 하고 라보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뭐 선생이요 뭐 이런 뜻이죠. 선생님, 뭐 스승님, 뭐 주인님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을 부르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생, 나의가 붙어 있죠. 나의 선생, 나의 스승, 나의 주인님 이렇게 그러니까 존칭이 인종의 존칭이죠. 이게 히브리어 라브에서 왔는데요. 라브는 많다란 뜻도 되고 히브리어로 그다음에 크다란 뜻도 됩니다. 큰 분이란 뜻이죠. 큰 분, 뭐 대인이죠. 말하자면 한자로 치자면 랍비어 이렇게 존칭을 하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의 우리는 아직 그 예수님을 이 누군지 이제 모색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류, 니고데모와 같은 부류,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뭔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부류죠. 그런 부류들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이것은 이제 인정을 하는데 일단은 뭐 메시아다, 뭐 당신이 왕이다, 뭐 이렇게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선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의 부류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런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 정도 고백. 그 이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표적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들을 보고서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여기까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질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질문이 사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런 뜻이죠.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3번씩이나 사용됐어요. 이 3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의 주제죠. 거듭남 바로 나와요. 여하튼 여기서는 이제 문제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사람이 먼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사실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총칭해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을 말하자면 교회가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걸 보면 사실 니고데모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표적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예수님한테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거를 여러 가지 탐색하고 하는 것을 다 그냥 일단 일단락하고 그런 것들 하지 않고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제 본론을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이런 뜻이에요. 누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 하는 말은 다시 나아지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나아지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낳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수동적인 거죠. 나아지는 거죠. 다시 나아지지 않아 한 번 낳았는데 또 한 번 더 다시 나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다시라고 이제 다시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 아노텐인데요. 아노텐은 이 아노라는 말이 첫 번째는 이제 다시 이런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위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노텐 그러면 위로부터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위로부터 위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시라고 하는 건 이런 접두사 영어로 치면 위로부터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육신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다시 낳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영적인 생명이 나아져야 된다. 이 거듭나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위로부터라고 만약 해석을 한다면 이 땅에서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낳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위로부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중의 의미가 있는데 근데 굳이 여기서 문맥으로 따지자면 다시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일단 다시라고 문맥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나아지는 것이 필수다. 첫 번째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다시 이제 질문을 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가 저거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아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일단은 어리둥절하고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그 영적인 이야기를 이제 육신적인 이야기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들을 귀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예수님의 이제 두 번째 대답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 두 번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냥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고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그 얘기였던 거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이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구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이 마찬가지 누가예요. 누구든지 자 물과 성령 예, 성령은 이제 의역이고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면 의로는 의로부터입니다. 의로부터 물과 영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나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부터 나아진 것.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 그게 이제 거듭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 영으로부터 나아진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물은 뭘까? 물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 건가? 이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딱 보면 이제 물이니까 아 세례다. 세례를 물로 받으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례를 형식은 세례고 이제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태어나게 해 주시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어색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물로. 근데 이거는 사실 물로써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의로라고 하는 건 의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달라요. 물로써, 물 안에서 물로써 이런 뜻이고 성령으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기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세례를 말하는 건 약간 어색하고요. 이제 두 번째 의미는 두 번째로 해석은 여기서 누구든지 사람이 물로부터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이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과를 영어로 치면 and인데 이것을 즉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물 즉 성령. 물 곧 성령으로 나아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왜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다음 구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영이 여기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으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는 물로부터라는 말이 없고 이제 계속 영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성령으로부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어떤 어떤 작용, 말하자면 뭐 성령님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어떤 그런 그림 같은 것, 비유, 그림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씻으시고 이제 그런 이제 물 같은 역할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물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말씀하신 게 하나가 있고요. 에스겔서 36장 여기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물은 이제 뿌려서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죠. 죄를 씻고 깨끗하게. 그래서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깨끗하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돌 마음이에요. 돌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살 마음이거든요. 돌 마음을 제거하고 살 마음을 줄 것이다. 아예 그냥 심장 수술을 하신다는 얘기죠. 심장 이식 수술. 돌 마음을 빼버리고 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거의 거듭남이랑 거의 같은 거의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신이 하나님의 신이죠. 사실 여기 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이에요. 똑같아요. 여기 있는 영, 뭐 새 영과 여기 있는 영이 똑같거든요. 내 신, 이것은 이제 요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확실치는 요것만 보면 확실치 않은데 여기서는 내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새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도 보면 이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이게 이제 물과 성령으로부터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요 구약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 요한복음 7장, 요거 이제 초막절. 자, 초막절 마지막 날. 초막절은 이제 건조한 계절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여름이 건기잖아요. 여름에 바짝 비가 안 와서 바짝 말르고 탄 이제 가뭄이 계속됐다가 이제 초막절 이제 가을쯤 되면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이제 땅이 비로 이제 흠뻑 적셔지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 이른 비가 오는 시기인데 이제 그때 이제 물을 붓는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도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명절,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설명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즉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그 영이죠. 이것도 그 영. 말하자면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인 것이니까 오늘의 본문처럼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물과 성령으로부터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물은 이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구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여기부터예요, 다. 육신으로부터 나아진 것, 태어난 것. 육신으로부터 나아진 것은 육이다. 그리고 영으로부터 난 것, 영으로부터 그 영이죠. 그 영으로부터 나아진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육신에서 이게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태어난 것. 그러니까 육신이 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고 또 내가 또 자녀를 낳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육신으로 육신을 낳는 것이고 그리고 영으로 낳는 것은 영이다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나아지게 하신다, 낳으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거듭남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영적 생명 얻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육신과 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육신과 육체와 영혼을 따로따로 해서 예를 들어 뭐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은 우리 부모님이 낳는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냐? 그런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인격 전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뭐 정신과 이런 게 다 포함되는 우리 인격 전체죠.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인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육신을 이제 죄악된 본성을 얘기할 때도 사용하거든요. 자연인은 사실상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없이 죽은 상태에서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님으로부터 영이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 생명이 이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 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 다시 나아져야 하겠다 하는 말을 내가 말하는데 이런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너희가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그러니까 아까 니고데모는 이제 우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보면은 이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니고데모 혼자만의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여러 사람들의 질문을 니고데모가 이제 대표로 만약 하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이제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우리라고 했던 그 너희가 거듭나야만 한다. 너희가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내가 네게 이른 그 말한 것을 너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놀랍게 여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이 신비기 때문에 뭐 깜짝 놀라고 참 신비하다 뭐 이렇게 근데 아주 신기하고 그렇지만 아주 멋있고 뭐 하나님의 신비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놀라워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믿기가 좀 어렵다. 믿기 어려운 말이다. 어려운 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 다 진리라고 알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모색하러 온 거거든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이제 모색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고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못 믿겠다 이제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고 다음 구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먼저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분다. 바람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으로 바람은 원하는 곳으로 불죠. 어느 방향을 말하는 것 원하는 곳으로 바람은 그것이 원하는 곳으로 분다. 그런데 너는 그 소리는 듣는다. 그 바람의 소리죠. 소리는 듣지만 이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성령, 그 영으로부터 나아진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바람에 관한 얘기는 일단은 첫 번째 그냥 문맥에 맞는 해석을 보면 문맥상 바람은 눈으로 보이진 않죠. 바람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소리가 들리고 또 이제 바람이 뭐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이제 바람에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존재한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게 비슷하죠. 영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영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새로 나아진다. 이제 태어난다. 우리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영도 태어나는지 어쩐지 우리가 느끼거나 보거나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존재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뭐 이런 보이지 않지만 않지만 진실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말이 이제 푸뉴마거든요. 푸뉴마. 그 헬라어 푸뉴마는 잘 알듯이 바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물론 성령도 푸뉴마죠. 바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호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그래서 바람이 분다라고 해석하면 이제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영이다라고 만약 해석한다면 이제 그 영이죠. 그 영, 성령. 그 영이 임의로 분다. 근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임의로 원하는 곳으로라고 하는 걸 보면 성령님의 성령님의 일하심이 주권적이다. 주권적 일하심, 주권적 역사. 성령님의 주권적 역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가 원하는 사람을 죽어 있는 영혼을 막 살리신다. 이렇게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긴 한데 그러면 문맥상 약간 좀 어색한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호흡.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제 요 구절과 관계되면은 좀 더 그럴 듯한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숨이나 호흡. 그냥 요것은 이제 성령님의 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 그냥 우리 사람의 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숨이나 호흡이 임의로 원하는 것으로 이건 약간 어색하긴 한데 분다도 이제 호흡한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호흡하다, 뭐 들이마시다, 들이쉬다, 뭐 이렇게 호흡하다.
우리가 우리의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들이내쉬고 할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숨이 근데 우리에게 들어와서 말하자면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생명의 호흡이잖아요. 육신의 생명의 호흡 먼저. 그래서 육신의 생명의 호흡처럼 그 영으로부터 나아진 사람도 그 성령을 통해서 나아진 사람도 이번에 이제 영혼의 호흡이 이제 그러하다. 이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치 육신의 호흡처럼 들어오셔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숨을 들이마셔서 이제 호흡을 들이마시고 그게 생명의 호흡이 돼서 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나아진 사람도 나아진 모든 사람이죠. 다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나아진 모든 자들이 다 그러하니라. 이제 그러하니라는 말도 이제 그렇게 있다. 그렇게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비동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령으로부터 나아진 사람도 성령님께서 이제 호흡처럼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존재하고 또 늘 성령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살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호흡으로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제 푸뉴마 바람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근데 여튼 맨 첫 번째 해석이 제일 그 문맥상 맞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고 믿기지 않지만 진실이다.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그래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니고데모의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이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제 어떻게 또 아까도 어떻게라고 질문했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나이까요? 될 수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못 믿겠다고 한 질문이거든요. 못 믿겠다. 아까 그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놀랍게 여기서 못 믿겠다. 그래서 또 질문한 거죠. 그게 가능한가? 뭐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하시면서 처음에 책망을 먼저 하십니다. 책망. 처음에 예수님이 말했을 때 모르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인데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책망을 하신 거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대답은 깁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이러한 것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이 이제 그러한 일, 이러한 것들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좀 재밌게 바꿔놨어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진실로가 나옵니다. 세 번째 진실로. 여기서 이 짧은 구절에 벌써 진실로가 세 번씩이 나오죠.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라고 했을까요? 이제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해도 되는데 그래서 모르죠. 왜 모르는데 일단은 그 구약 성경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라고 이제 말씀하신 게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힌트처럼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다 그 계시를 이런 구원에 관한 진리를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우리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이제 구약 성경 전체 선지자들과 뭐 사도들도 다 이런 증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칭해서 이제 우리라고 하지 않았을까? 두 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좀 약간 어색하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더라고 했는데 사실 본 것은 선지자들은 직접 선지자들도 보긴 봤지만 이제 구원에 관한 이런 진정한 것은 예수님밖에 보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직접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것을 증언한다 그러면 뭘까? 그래서 약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다. 이제 이것이 문제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구원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제 그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영원한 결과, 영원한 운명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뭐 결정된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그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상의 일들, 지상의 것들, 지상의 것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안 믿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 천상의 것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요것도 이제 좀 약간 어려운데요. 예수님이 방금 지상의 것들을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했는데 그것을 니고데모가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것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땅에서 우리가 뭐 먹고 살고 그런 문제, 육신의 문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서는 말하자면 땅의 이야기, 뭐 바람 얘기를 하신다든지, 뭐 바람이나 숨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진리를 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어떤 비유, 땅의 어떤 것으로 비유로 쉽게 말해 주셔도 안 믿는데, 천상의 것들, 직접 하늘의 것, 직접적으로 어렵게 뭐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는 것, 본 것을 증언한다. 라고 하는 거에 좀 비슷하죠. 하늘에서 직접 보셨다. 이제 그런. 또 그거랑, 사실은 요 구절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다. 즉,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늘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상의 것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어떤 바람, 성령의 거듭남도 못 믿는 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못 믿겠죠. 이것도. 이제 그런 게 문맥상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사람의 아들. 아니, 그 사람의 아들이죠. 그 사람의 그 아들. 메시아의 별명이고요. 메시아.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라고 이제 예수님이 지칭을 하셨죠. 요거에 대해서도 잠깐 볼게요. 사람의 아들. 아까 이쪽에다 써놨네요. 다니엘서 7장에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 나오죠. 다니엘서 7장. 내가는 다니엘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자, 인자 같은 이, 여기서 이제 이게 사람의 아들 같은 이,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이인 거죠.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은 구약에서는 하나님만 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다. 이제 바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직 삼위일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처럼 구름을 타고 왔는데 그 하나님에게 가시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온 세상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의 권세는 소멸치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메시아의 왕국이죠. 왕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시는 분이죠. 자,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제 예수님은 요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자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못 이건 더 믿기 어려웠겠죠. 그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음 구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인자, 예수님께서 들려야만 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높이 들려야만 한다. 그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이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노뱀 얘기.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은 일단 광야 생활 40년, 39년째, 40년째, 39년 혹은 40년 되는 거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난 무렵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전에 아론이 죽었거든요. 아론 사망 직후의 사건인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왜냐하면 에돔 땅을 가로지르면 멀지 가나안 땅이 멀지 않거든요. 에돔 땅 가로지르면. 근데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못하게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회해서 멀리 돌아서 계속 광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그냥 계속 견디는 거는 좀 참을 수 있는데 눈앞에 뭐가 보이는데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그게 깨지면 이제 더 이제 그 원망이 심해지죠. 사람이 다 누구나. 백성이 그렇다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 안 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엄청 심한 원망이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계속 40년간 주셨는데 막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들이 광야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자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렇게 돼요. 사실 장대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에요. 깃대. 근데 이게 우리는 깃발이 이렇게 깃봉이 있고 이게 깃발이 천으로 돼 있잖아요. 깃발이 이렇게 아니 태극기 이렇게 깃발이 돼 있는데 이런 과거에는 깃발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천이 달려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이런 높은 봉에 어떤 장식이 있다든지 나무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도 다 옛날에 깃발이었거든요. 군기 스탠다드라 그러죠. 스탠다드. 꼭 천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높은 봉 위에, 깃봉 위에 뭔가를 이제 만들어서 달아놓은 거죠. 끝부분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신비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뱀을 거기다 달았을까? 뱀을. 좀 좋은 걸 달지. 그쵸? 이상하죠? 뱀은 좀 혐오스럽잖아요. 혐오스럽고 또 이제 우리를 물었는데 미워하는 것이잖아요. 미워할 만한 그런 뱀을 또 금으로 단 것도 아니고 노수로 만들어서 이제 달았는데 여하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았다. 이제 높이 달았다. 이제 이것과 이제 비슷한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수수께끼가 이제 풀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제 예수님을 가리켰던 거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제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니까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뱀을 든 것을 그 들려진 뱀을 높이 들린 뱀을 사람들이 봤을 때 죽음에서 구원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죽을 병에서 낫고 죽음에서 구원된 것처럼 그를 바라보는 자, 높이 들린 인자를 바라보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제 얻게. 영생이라는 게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이죠. 구원을 얻게. 이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비슷하게 배치를 해놓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들림. 요거를 예수님께서 의미를 하신 거라고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높이 들린 것 자체가,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이제 그게 바로 구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거기에 십자가의 죽음도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하셨느냐. 요 구절만 보면 모르는데, 다른 구절을 보면 그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요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일주일도 안 남았을 때 하신 말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기 말은 똑같아요. 높이 들리면,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리고 거기 해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인자도 높이 들려야만 한다고 하는 것도 이제 십자가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왜 그렇게 들렸냐 하면, 높이 들렸냐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신비한 구원 계획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미운 모습, 왜 하필이면 미운 모습인 뱀을 거기 대고 달아놨을까, 노뱀을 한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저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저주를 다 안고 이제 거기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던 것인가? 그러니까 그 뱀이라고 했던 자체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이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장,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요 구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한 건 어떻게 사랑한 것이냐? 그 인자가 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람들한테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 얻도록 그렇게 주실 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할 수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처럼이 요 위에 있는 구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요 뒤에 있는 구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제 그 세상, 사실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아들이란 그런 뜻이 아니고 후계자 아들이란 뜻이죠. 후계자. 상속자 후계자 아들입니다. 상속자 후계자 아들. 예수님만이 바로 이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가 전혀 아니죠. 그리고 아들이라고 할 때도 아들들로 보통 복수로 대부분 표현이 됩니다. 아들들 혹은 자녀들로 표현이 됩니다. 이 독생자 요거는 이제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고요. 모노게네스죠. 모노게네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을 위에 있는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이니까 이것도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제 거듭남, 구원, 영원한 생명, 영생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다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그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독생자를 우리가 보고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멸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그걸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기도 이제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세상은 다 심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는 상태에서 이 세상은 다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굳이 자기 신의 계획에 따라 이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당연히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와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똑같은 얘기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제 현재로 돼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앞으로도 안 받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 모노게네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심판을 받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은 심판의 판결문이 이거예요. 그 판결은 이것이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빛, 예수님이죠. 그 빛이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게 판결이에요. 그 빛보다 어둠을 더 많이 사랑했다. 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의 하는 일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들을 행하는 자마다 그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설명이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에 오셨을 때, 왜 사람들이 빛으로 예수님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어둠으로 이제 떠났을까? 왜? 예수님을 외면했을까? 하는 것은 자기 하는 일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하는 일들이 악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무관심할 뿐만 아니고 이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고 결국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 행위, 그 악한 행위죠. 하는 일들이 드러날까, 들킬까 봐.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어두운 죄악들이 들킬까 봐.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것 반면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진리를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 그 진리를 행하는 자는 그 빛으로 온다. 왜? 이는 그 행위가 그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해진 것들이다. 그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해진 것들이다. 이게 수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안 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계속 남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로 나간다. 맞는 얘기기도 하지만 틀린 얘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선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행하고 내 행위를 이제 뭔가 자랑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려고 이 빛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모두가 악인데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게 먼저죠. 거듭남 순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빛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한 것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일해진 것들 수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것들이다. 그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믿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보이고 다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고 이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에겐 그런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 하는 데 가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갑니다. 바로 그게 이제 그 진리를 따르는 자죠. 그게. 그래서 빛.
이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처음에 이제 여러 번 나오죠. 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제 굳게 붙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굳게 잡지 않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랑 비슷하죠.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굳게 잡지 않는다. 참빛, 참된 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창조주이고 주인이죠, 세상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자기의 곳에 왔는데 자기 사람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받는다죠. 넘겨받는다. 자, 넘겨받는다. 전해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이제 전해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접한 자, 받은 자, 받아들인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게 바로 영생을 주는 것 마찬가지죠.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영생.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혈통, 피들로부터죠. 혈통으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육정, 육신의 원함, 육신의 원함으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의 뜻, 사람의 원함으로부터도 여기 나지가 있네요. 나아지지 아니했다.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직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들이다. 오늘 본문이랑 똑같죠? 하나님께로부터 영으로부터 그 영으로부터 나아진 자들, 성령님으로부터 나아진 자들, 물과 성령으로 나아진 자들이죠. 성령으로부터 나아진 자들, 즉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쳤는데요. 이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이제 그 니고데모는 사라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니고데모가 대답이 없고 사라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그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두둔하는 말을 하다가 이제 쿠사리를 먹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공회원 의원들한테 니고데모가 아니 예수님한테 변론의 기회를 먼저 주자. 이제 변할 기회를 주고서 그 다음에 판단해야지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오히려 인신공격으로 쿠사리를 줬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중에도 이제 말하자면 지도자니까 니고데모도 지도자죠.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니고데모도 아마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자기도 바리새인이 있는데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동료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고백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고백하지 못했다. 고백을 못했어요. 왜냐? 출결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왕따 당하고 쫓겨나고 회당에서 쫓겨나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불완전한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바로 그날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받잖아요. 빌라도한테. 그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는 한 30kg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향품이죠. 이제 시신을 염할 그런 이제 향품. 이 엄청난 이제 그러니까 엄청 많은 양이고 이제 니고데모가 자기의 많은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을 장사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요거를 보면 이게 바로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을 고백한 이제 행동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쫓겨났을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쫓겨나고 자기의 그 옛날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각오하고서 예수님을 쫓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 니고데모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나 이제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이제 했으면 엄청 감동됐고 그의 믿음이 엄청 크게 자라났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니고데모가 여러 번 이제 그 요한복음에도 등장하고 거의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그
가장 깊은 그 진리를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제 오고 오는 이 세상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계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자로 이제 영원히 남게 된 거죠. 니고데모가. 아, 오늘 이런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면서 니고데모의 그 다음에 저 어, 삶을 보면서 또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 거듭남,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우리의 뭔가로 기쁘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은혜로. 그래서 그 이후에 거듭난 우리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그리고 고백하고 행동으로 보인다. 이러한 진리들을 잘 알고 이제 감사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